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환난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방인들의 종교와 부딪히게 되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역시 맞지 아니하는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마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소국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전한다 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로국이 쳐들어와요.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신을 섬기느냐고. 이게 오해에서 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 모이면 성찬식을 해가지고 이것은 뭐 피를 마시고 또 살을 먹는다 그러니까 안 먹냐, 사람 고기 먹고 사람 피파를 먹고 사람 고기 먹는다고 이런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막 그냥 이 못된 놈들, 그 뭐 살인, 흡혈귀 같은 사람들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인식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이거 뒤집어 씌우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갖다 박해하는 도구로 삼고, 이방 종교인들은 그런 것을 핑계를 대가지고 막 계속해서 핍박을 가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조상한테 제사를 안 지낸다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막 학대를 했습니까? 이렇게 기독교가 처음에 이렇게 이방인들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세계로 퍼져나갈 때 많은 이방 종교들하고 부딪혀서 처음엔 시험을 당하고 환난과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를 할 때 그들과 다투어 싸우고 분쟁하고 그러니 아니니 그걸 싸웠다 하면 과연 오늘까지도 우리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존재했다고 해도 이슬람처럼 뭐 그냥 폭력을 행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물론 우리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행한 잘못들이 물론 캐톨릭이 했습니다만은 뭐 저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백년 전쟁, 이 많은 이런 전쟁이 기독교가 개입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정복 전쟁을 하고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본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온전히 기뻐해라.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직 사랑,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을 보여줘라. 그래가지고 우리 사회에서는 상전들에게, 또 우리 생활 속의 상전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나라에 대해서는 총독들에게 잘 순종하고 따르고, 그리고 가정에 가서는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 형제간에 이웃간에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오늘 5장에서는 어디를 얘기해서 교회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뭘 할까?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자, 여기서 장로,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이 장로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치리하는 장로, 하나는 다스리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뭐 목사라고 하는 제도가 후대에 생기긴 하지만 그것은 또 달라요. 우리 현재의 목사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목사라고 하는 제도도 장로의 반열에 들었었죠. 그래서 장로가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가 오늘날 목사가 됐고, 다스리는 장로가 치리 장로, 오늘날 교회 장로가 되었어요. 이런 두 가지로 종류로 나눴어요. 근데 이런 어떻든 가르치거나 다스리거나 이런 치리하는 이런 장로가 교회의 가장 그래도 지도자요, 지휘자이기 때문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 된 자요. 베드로도 나도 장로다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그래서 나도 장로다. 근데 나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또 앞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리고 그것에 나도 함께 참여할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자, 장로들에게 다스리고 가르치고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것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랬죠? 예. 자, 오늘 이 교사들이 해야 할 그러한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보니까 뭐 교사들이 막 자살도 하고 하는 사건이 막 일어나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학생도 잘못이고 학부모도 잘못이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교사도 자신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느냐? 교사의 인격이 갖춰졌고 모든 상황이 잘 돼 있다고 하면, 그러면 자기 인격이 갖춰져 있다면 학생들이 그렇게 반발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또 그런 문제가 부딪혀 올 때라도 자기 인격이 갖춰져 있으면 그런 문제를 인격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할 거예요. 그냥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이거 못 살겠다고 그냥 죽어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살아? 세상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요즘에 사람들이 몸집은 커져갖고 막 굉장한 것 같은데 속은 좁아져가지고 뭐라고 얘기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만 듣고 무슨 일만 생기면 못 살겠다고 가서 죽어버리고, 그냥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뭐, 가정에 애들 뭐 그냥 떠들고 시끄러우면 시끄럽다고 그냥 또 그냥 갔다가, 이게 뭐냐, 인격적으로 모든 게 갖춰지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뭐 그냥 형편없었잖아요. 뭐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 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에 다가와도 그 문제를 부딪히고 뚫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날 저들 젊은이들이 뭐 이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나라예요. 예? 그 우리 기성세대가 그 고난과 어려움을 뚫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나라가 설 수 있었겠냐 이거예요. 예? 서독의 광부들이 갔고 간호사들이 그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고, 우리나라 기초 처음으로 올라갈 때 그 공장에서 어려움을 뚫고서 그 일을 해가면서 굶주린 배를 뚫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키워왔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결혼할 때 무슨 뭐 집 사놓고 결혼했어요? 예? 새방 들어가면서 거기서 그냥 조그만 방에서 5식구도 막 3식구, 5식구 같이 옹고정을 같이 살면서 그러고 세운 나라가 이 나라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그걸 견디냐고요? 못 견뎌요, 그런 사람. 예? 장가 가려고 그러면 집도 사야 됩니다. 뭐 그냥 그것도 조그만 집이 아니고 큰 집을 사야 돼. 자동차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장가도 못 가는 거고 시집도 못 가는 것이고 너무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하니까, 예, 이 어렸을 땐 그러긴 해. 고난도 어떻게 하라고요? 예? 고생도 사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고생도 좀 사서 해라. 젊었을 때 고생은, 예? 약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런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처음에 뚫고 나갈 수 있는 인격과 또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 힘, 그런 것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닥쳐올 때에도 잘 이것을 인격적으로 풀어가고 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할 거예요. 또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에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들거든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치원 아이들 5살 먹은 아이들한테 한국말 가르치는 거 하고 외국인들 지금 먹는 젊은 외국인 청년들을 하고 갖다 놓고 가르치라면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외국인 가르치는 게 쉽겠어요? 사실은요, 외국인 가르치는 게 더 어렵대. 예? 5살 먹은 꼬마한테 우리나라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왜? 이 외국인들은요, 전혀 자기네 나라고 형편과 사정이 다 달라. 다 다른데 그 사람들한테 한국말을 가르친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같은 말을 또 해야 되고 또 반복해야 되고 어떤 속이 터지고, 그래도 인내하고 참고 그래서 사랑으로 보조동할 때 그들이 배워 나가는 거거든요. 유치원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뭐 그냥 떳떳하면 막 울고 불고 뒹굴고 뭐 난리치고 싸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그것을 다 인격으로다가 풀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냐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 어려워.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인격으로 내가 겸손한 자가 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에 그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성질 내지 뭐 그냥 막 두드려 패고 싶고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막 그런 사고가 나고 애들 때리고 그냥 폭력을 쓰고 선생님들도 오직 속이 터졌으면 그러게 했습니까만은 그러나 이것이 인격이라는 것을 통하여 갖춰져야 되고 자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에는 괜찮다고요.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삶 속에서도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예?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영광의 관을 주리라. 예? 그것이 없이 어떻게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예? 오늘 보니까 뭐 TV에 노래하는 사람들, 춤추는 사람들 보면 화찬란하잖아요. 야, 저 사람들은 밤낮 춤이나 추고 노래나 하니까 참 좋겠다, 팔자 좋다. 그 노래하면서도 그냥 뭐하나 돈 잔뜩 벌잖아요. 돈 그거 한번 벌고 노래하고 춤추고 가서 보면 돈도 많이 벌지요. 아, 얼마나 이쁜 이 옷을 입고 뭐 그냥 화려하게 그러지요. 여러분 거기에 참석해서 그 노래 한 곡 부르려면 1000번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0번. 자기가 1000번을 혼자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사가 익혀지고 뜻이 익혀지니까 몸으로 이루겠지. 춤추려고 왜 춤추려고. 그러면요. 이 더위 무더위 속에서 하루 종일 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똑같이 하지. 그거 안 배워갖고 한두 번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하려면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야. 지쳐서 다운이 되고 쓰러지고 그럴 때까지 목청이 터져서 피가 나올 때까지 부르짖고 외치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러죠. 우리가 볼 때는 화려한 것 같지? 아니요. 그들 뒤에는요 엄청난 땀과 고생과 눈물과 아픔이 있다고요. 그들도 포기하고 싶은 게 한두 가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향해 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하는 거지. 누가 돈 주고 너 이거 해봐라 하면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 보고 하라고 하겠어요. 못해요. 예. 이걸 좋은 일이 자기가 자원한 내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을 돌리는 거거든요. 힘들어도 내가 한다. 힘들어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돌리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뭐 그냥 내가 돈 몇 번 받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나 살기 위해서 한다. 이 짜증을 나지 신경질 나죠. 싸움만 나고 성질만 나고 그냥 그잖아요. 예? 교인들을 볼 때도 얼마나 많은 각각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든지 아이들을 가르치든지 어디 사회에 나가서 일할 때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짜증나고 힘들어.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속이 상해도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도 참아야지, 이것도 견뎌야지, 그러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할 때 역시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그에게 주겠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바리새인들 보고 막 야단을 하고 욕을 하실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참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조롱과 멸시 그 갖가지 것을 받으면서 또 그대로 참으시고 예 뭐라 했어요?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 고난을 참지 않냐 이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니까 참으신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억지로 왔다 그러면 그거 참겠어요? 이야 못 참겠다 그냥 내 이 멸시쳤네 내가 너희들한테 받을 게 뭐냐 십자가에서 내려와갖고 싹 쓸어버리면 끝장나는 거지 뭐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니까 참으신 거예요.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자원하시는 마음으로 오셨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지셨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다 이럴 때까지 참으셨던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정신,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장로들도 모든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함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 보니 젊은 자들은 이제 그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죠. 젊은 자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함이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성도들 중에는요, 목사님들보다 더 지혜가 많은 사람이 있고 공부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똑똑하고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대적. 요새는 목사님 설교 한마디만 잘못했다면 또 그냥 글을 막 올리고 이러니 저러니 뭐 옳다 그러다. 이게 도대체 설교를 들으러 온 건지 강의를 들으러 온 것인지 무슨 지네들이 뭐 저기 재판관인지 모르지만 그러고 앉았으니 무슨 은혜가 되겠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오늘 강의 들으러 가자, 교회를 가자, 강의 들으러 가자. 그 헌금에 강의 들었으니 강의료를 내야지. 이따위 생각을 하고서 무슨 은혜를 받겠다고 가겠냐 이거예요. 예?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시원하니까 거기 가서 앉아있자. 그 찬송 소리 듣고 재밌으니까. 이런 식의 자세를 가지고 가서 목사님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교만하고 내가 너보다 공부 더 많이 했어. 내가 너보다 더 잘 알거든. 이런 식으로 앉아있으면 그러면 어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겠냐고요. 안 들어오지. 그러려고 교회 갑니까? 예,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순복하라 이거예요. 겸손한 허리를 동이라 이거예요. 예, 그러면 겸손한 자들에게는 뭐를 주신다?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예, 은혜를 주시네. 우리들이요, კონ텐츠하면 그런 얘기. 젊은 사람들 와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앉아서 가만히, 저 다음에 뭐 어떻게, 다음 뭐, 다 알잖아. 스토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비판하고 앉았는 거지. 은혜 받기는 뭘 은혜 받아. 이게 목사들의 교만이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비록 그들이 하는 게 어설프고 잘못하는 것 같아도 앉아서 주여,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받으면 뭐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목사도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앉아가지고 목사 저거 설교 잘하네. 아이고 저거 틀렸네. 이러고 앉았으면 무슨 은혜를 받냐고. 오히려 시험 받고 오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 목사가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 설교 못 듣거든요. 예, 하지만 그래도 겸손하면 뭐가 온다? 은혜를 받는다. 예, 그 얘기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 어린아이가 얘기할 때도 아멘, 아멘 하고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 그게 다 은혜의 시간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또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를 더 높여주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며 모든 염려 다 주님께 맡기고 나는 걱정할 것 없고 밤낮 이 걱정 저 이문 염려 저 염려 뭘 그렇게 하냐고요. 내가 교회를 건축할 때에 그냥 교회를 건축하다가 뭐 처음에 보니까 설계도 하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거. 하나님 설계도 있는데 돈 다 떨어졌어요. 다음번 해야 할 텐데 그 다음 이거 해야 할 텐데 하나님 돈 주셔야 되겠네요. 기도하고 있는 거지 뭐. 근데 기도하다가 안 주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뭐 그거가 뭐 그냥 죽기 살기로 매들 거 뭐 있어요. 하나님 안 주면 안 하는 거지 뭐. 그러고 있다 하나님 주시면 또 하는 거예요. 1층 싸다가 돈 떨어졌어. 그럼 하지 말고 가만히 또 기다리는 거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교회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골조를 다 세웠는데 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아시바 이렇게 다 이런 거 뭐 다 매놓고 기초 골조만 다 해놨는데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뭐 돈 빌려다가 막 그냥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내버려뒀지 뭐. 뭐 하나님 보시는 거 하나님 보세요. 뭐 이거 돈 다 떨어져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내버려뒀어. 동네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보면 저 교회가 저기 지타가 많았다고 그냥 다니면 욕을 막 했었고 별소리를 다 했었고 뭐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석 달 가고 내버려둬. 뭐 하나님이 집은 하나님이 시킨 거지 뭐 내가 하나 그냥 막 나는 그냥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헌금을 모아주시더라고. 그거 또 하는 거지 뭐 또 하는 거지. 예. 그다음에 창문 달고 그다음에 지붕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짓다가, 요즘에 교회 짓다가 수백억씩 막 빚을 얻고 수십억씩 빚을 얻고 감당 못 해가지고 그냥 공매로 넘어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교회를 몇 번을 졌어요. 그러면서도 한 번도 빚진 적이 없어요. 빚지고 지질 않았어요. 왜? 그 빚을 얻어가지고 성도들이 귀한 헌금을 이자로 갖다 다 준다는 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고요. 안 그래요? 예?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들이 바친 그 헌금을 이자 돈으로다가 다 바쳐? 은행에 갖다 줘? 그건 마땅하지 않다고 봐요. 이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거고 안 주시면 안 하는 것이지. 예? 세월이야 뭐 하나님이 아셔서 하는 것이니까 내 집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짓는 게 하나님 책임져실 것이지 뭐. 이런 믿음 가지고 유유자적하게 내 염려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뭐 살리든지 죽이는 건 다 주님이 것이고 이루시든지 안 이루시는 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맡겨버렸어요. 예, 이렇게 했더니 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를 뭐한다? 돌보시니까. 하나님 돌보시니까 지금도 돌보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맡기고 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는 수시로 우리에게 덤벼듭니다.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그들을 하여금 죄송합니다.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께 의탁하고 가야 돼요. 그럼 어때요?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들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면 바로 그거예요. 그 때가 지나가면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이 다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서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는 너하는 신뢰 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있어서 권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은 함께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여기 바빌론은 그 당시에 바빌론이 있었던 게 아니라 로마를 가리키고 있는데 비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은 너희 모든 얘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내 아들 마가가 나와요. 마가는 처음에 누구하고 다녔어요? 바울하고 같이 다니다가 힘들어 못 살겠는데 못 가겠어. 그래서 나중에 그만둬 버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싸웠잖아요. 다퉜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실로를 데려간다고. 그래서 마가가지고 이렇게 약해가지고 같이 전도여행 다니다가 약해서 뒤로 쳐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후에 다시 마가는 바울을 굉장히 따르면서 섬기면서 그를 뒤를 바쳤기 때문에 정말 귀한 사람이 됐고 또 마가가 베드로로 함께 같이 있게 돼 내 아들 마가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때로는 우리 한번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면 더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는 성실하게 바울을 그리고 베드로를 섬기면서 같이 동역하면서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일에 앞장섰던 위대한 일꾼 마가 정말 귀한 일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그는 힘들다고 물러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세워졌음을 볼 수가 있죠. 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고 우리는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문안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에게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평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의 평안이 오늘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와 함께해서 오늘 하루도 또 멋있는 하루를 만들고 하나님 기뻐하는 하루를 만들어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